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로 있을 때 정당한 일만 변호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할 때마다 늘 이겼고 또 이기니만큼 수입도 많아서 변호사로서는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 돈 많은 부자가 와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가 당한 이 일을 아주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부자는 말했습니다. 변호사란 돈 받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직업인데 될 만한 일만 한다면 변호사가 왜 필요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말했습니다. 나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변호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사도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로 사도 바울의 변화,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세계적인, 아니 우주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회심함으로 해서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가마니엘 문화생이요 학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이 교인입니다. 그의 신학적인 관점이나 율법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했고 스데반을 헬라파 유대인 대표적인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도망을 간 기독교인들을 따라가서 체포해 와서 붙잡아다가 공회의 재판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아니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이고 적극적이고 극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스데반 하나 죽는 것으로 만족지 않고 멀리 도망가 있는 피란간 기독교인들까지 가서 붙잡아다가 재판에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극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낮에, 이 중요합니다. 낮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딱 나타났습니다. 환한 빛 앞에서 사울은 말합니다. 거기서 사울아 하고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분을 향해서 주여 주십니까? 참 당돌한 분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확 돌아가 버립니다. 180도, 그야말로 180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려고 쫓아가던 이런 극렬한 사람이 확 돌아가서 이제는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한평생 사도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까지 합니다. 이건 굉장한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도 바울의 사건이 아니고 이건 세계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갔을 때 보세요. 이건 강권적입니다. 전혀 사도 바울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에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와 있으니 네가 가서 만나라.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일방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순종을 합니다. 이 사건을 빌립보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되었다는 그 헬라 원문은 포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포로 됐다. 잡힌 바 됐다. 이거는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비동적입니다.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건 능동적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억지로 삽니까? 그것처럼 잘못된 게 없습니다. 특별히 요새 가만히 보니까 결혼 생활하는 분들도 그래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욕을 해가면서 영감되기 할망구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생이 망가졌느니 뭐니 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단 한평생 짧은 생을 살면서 억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 사도 바울 보세요. 그리스도께 잡혔습니다. 포로 됐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면서 죽지 못해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위대한 회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선택적입니다. 이런 생을 살았다. 이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회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이 사건은 조금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아덴에서 선교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헬라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여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의 조상들이 있는 곳이 멋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 철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아덴에 도착했을 때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이게 내가 그리웠던 소크라테스의 흔적이 있는 발자취가 있는 이곳에 내가 왔구나 생각을 하고 보았는데 웬걸이요. 이 아덴이 우상으로 꽉 찼습니다. 우상이 많고 많다가 마지막에 이름을 지지 못해서 아지 못하는 unknown God, 아지 못하는 우상, 그런 우상까지 섬겼어요. 이름을 붙이다 못해서. 요새 말은 무명비 같은 거죠. 그 자리에 서서 사도 바울이 잠깐 궤변을 합니다. 너희가 아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노라.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아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입니까? 그 우상 앞에서 이런 헛된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 헬라 철학으로 한평생 꽉 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덴에 가서 그만 철학적 사고방식이 확 나와버렸어요. 그만 지식이 나왔습니다. 자기 경험이 나왔습니다. 자기 철학적 사고방식이 여기서 발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어느 마을에 가나 불과 며칠만 있어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며칠만 가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다녔는데 아덴의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큰 핍박도 없는데 도망을 해서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오죽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갔으니까.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 그 천막 만드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삽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 쉬지 말고 말하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가 고린도입니다. 여기서 그는 제2의 회심을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는 십자가 중심의 철학을, 십자가 중심의 사고방식을, 십자가 중심의 가슴을, 정열을 오로지 십자가 중심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핍박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거 그거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고린도에서는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매를 맞은 것도 아닌데 그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기 경험, 인간적인 철학, 이걸 의지하는 순간에 그만 심히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됐더라는 거죠. 아주 초라한 존재가 됐어요. 여기서 제2의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뀝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철학적 사고를 버린 겁니다. 이것을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생각을 굴려가면서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런 생각하는 동안 믿음은 점점 가라앉고 맙니다.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해서 담력을 얻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제2의 회심입니다. 마침내 빌립보 3장 6절에 가서는 말합니다.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 다 버렸노라. 다 잃어버렸노라.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노라. 아니 해로 여겼노라. 철학적 지식이 해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에게는 해로운 것입니다.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의 이런 일이 절대로 해로운 거 아닙니다만은 어느 순간 십자가의 신앙을 유지하면은 이것이 다 해로운 것이에요. 해로 여겼노라. 십자가 중심의 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빌립보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인간의 삶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큰 역사를 이룬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죽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알려해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게 제2의 회심입니다. 마침내 갈라디아 2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죽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순간 나는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2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십자가의 신학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루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난 생전 그런 시험 처음 봤습니다. 블루 노트라고 해가지고 노트를 하나씩 다 갖다 줘요. 그리고는 제목은 딱 하나 써놓고 3시간 동안 써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정말 내 일생 그렇게 어려운 시험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제목 하나 놓고 노트를 갖다 놓고 연필로 써라. 타입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3시간 동안 써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십자가의 신학의 의미를 써라 입니다. 진땀이 나더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철학, 가치관,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위대한 제2의 회심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생각에는 3번째 회심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하게 나타납니다마는 아주 미스테리합니다마는 갱그리아에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가 삭발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절대 삭발을 잘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시험도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가 시험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2000년 전에 당당한 유대 사람의 경건한 유대 사람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삭발을 합니다. 이것은 깊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죽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는 것이다. 그리고 삭발을 하고 출발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날에는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깨끗하게 위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요거는 성공이고 요거는 실패고 요거는 잘되고 요거는 안되고 안되고 잘되고 요거는 핍박이고 이거는 형통이고 아니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유익한 것이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핍박이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익한 것이다. 때로는 풍랑을 만납니다. 이 죽었다 하는 시간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으며 그 경륜에 온전히 맡기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뀝니다. 제3의 회심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능력을 믿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믿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능력은 믿으면서 지혜는 잘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적 사랑입니다. 여기에도, 이 사건에도, 저기에도, 나약함에게도, 내 질병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제부터의 가는 길은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전혀 제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 잘됐다 못됐다도 안 하겠습니다.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제3의 회심입니다. 신학자 하인즈 코우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인간 성장의 목표는 자기 삶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인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 평생에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런 거로 언제나 억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감사하고, 믿는 것은 믿는 것으로 감사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잘 될 것 같다 못 될 것 같다, 그만합시다. 그건 초보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그 거룩한 뜻을, 그 능력과 지혜를 안다면 우리 마음에 잠시도 어두운 그림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지식과 판단 능력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반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양하며, 그것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